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일치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일치된 마음, 즉 한 마음이다라는 것이고, 이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이 겸손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아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에 이어서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묵상을 할 것인데, 오늘은 다섯 가지의 하나님이 원하신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은 첫 번째 상한 마음입니다.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멀리하지 아니하십니다. 가까이 두신다, 곁에 두신다라는 것이지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상한 마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멀리하지 않습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으면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 있으면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을 향하여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 그 자는 하나님께서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낙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힘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공허하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분이 가득 찹니까?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깨닫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심령이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부르짖음을 멀리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코로나19로 어렵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힘이 듭니다. 너무너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망하듯이 너무나도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상한 마음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분명히 실패하고 맙니다. 그 상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의인들의 부르짖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어.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나는 낙심과 절망이 없어. 이대로 평안해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들은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는 언제나 저희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이 상한 심령,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겸손한 마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마음을 굉장히 기쁘시게 여기십니다. 이 겸손한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우리가 또한 건강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재산이 많으면 나도 모르게 인간의 소욕 때문에 옆 사람을 업신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 업신여기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너되게 했는데 너가 너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느냐라는 것이지요. 내가 그렇게 지위가 있고 내가 그렇게 물질이 있고 내가 이렇게 건강이 있고 내가 이렇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교만한 자들은 자기가 그것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하고 옆 사람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을 천대하지요. 멸시합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낮게 여깁니다. 세상의 정신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철학은 그렇습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게 세상의 이치이지만 하나님 천국 나라,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나라 백성, 천국의 백성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오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이라 인정하시고 복을 더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남을 다른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보시고 부르짖을 때에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땅에 엎드려뜨리게 하지만은 겸손한 자는 붙들어 주십니다. 실족할 때 붙들어 주십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 주십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면은 자기가 손해 본 것 같습니다. 자기가 또한 다른 사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이 있지요.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이상스럽게 자기가 지위가 있는데 자기보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렇게 낮게 여기지 아니하여도 될 사람을 낮게 여기니 높게 여기니 다른 사람이 볼 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높일까? 그런데 이게 바로 기쁨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면서 얻는 기쁨, 이 기쁨은 아무에게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얻는 기쁨, 이건 대단한 기쁨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섬기면서 얻는 기쁨처럼, 아들은 아들인데, 어머니가 아들인데, 아들이 어머니를 섬겨야 될 때인데 어머니가 아들을 섬기면서 얻는 기쁨, 그 기쁨은 어떤 다른 기쁨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더 수고하여도 기쁩니다. 아들을 위해서 음식 장만하고, 아들을 위해서 빨래하고, 아들을 위해서 물질을 벌어서 아들을 위해서 공부를 가르치고, 내 육체가 연약하고 힘들어도 아들을 위해서, 딸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이 자기보다 낮은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길 때 얻는 기쁨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대단히 큰 기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섬기면서 얻는 기쁨,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얻는 기쁨,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면서 얻는 즐거움, 이것은 믿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도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증거하기를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죄를 멀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신 것 나도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나도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죄를 멀리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악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주도하고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악을 이 잠언서에서는 교만이라, 거만이라, 악한 행실이라, 패역한 입이라 이렇게 몇 가지로 함축하여 말씀합니다. 이것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자신이 죄를 멀리하고 싶은데 죄를 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 죄가 큽니다.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죄를 씻어주셔야 눈보다 더 희게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 씻음 받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악한 이 세대에 오시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은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죄를 속죄, 속량하신 그 은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은 죄를 멀리하는 마음입니다. 아, 이게 죄다. 그러면 멀리하는 것이지요. 아, 이게 죄다. 그럼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멀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몰라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았다면 해서는 아니 됩니다. 몰라서도 지은 죄가 또 죄가 아니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 또한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분별하는 영을 주시라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신 건 멀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저기에서 나쁜 짓을 하는데, 저기에서 정말로 악을 행하고 있는데 잘해야 했다 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를 그대로 놔두시는가? 시편 기자가 간절히 부르짖지요. 하나님이여, 왜 저 악을 행하는 자들은 승승장구 잘 되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약속하시지요. 그들을 내가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겠노라고 선포하셨기에 그들은 이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악을 여러분들 도모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그 공의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선 쪽으로 가야 합니다. 선과 악 둘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여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선을 행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분쟁이 아니라 화평을 찾아 따라가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들 무엇을 사모합니까? 무엇을 그토록 원하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잡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시고 힘을 쓰고 땀을 흘리십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라라는 것이지요. 영원하지 아니하는 것에 일생을 바치고 영원하지 아니하고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것에 모든 마음과 정성을 쏟지 말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 마음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보니 기가 막힙니다. 돈을 바꾸는 자들이 있었고 짐승을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이윤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사 상을 엎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짐승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이 저는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 하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 교회 사랑하십니까? 독촌교회 사랑하십니까? 독촌교회를 사랑하는 열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이지요. 교회는 나 몰라라 하고 내 집 세우기만 앞세우고 내 가정 세우기만 앞세운 거,
그것은 복받을 사람이 행동이 아닙니다. 주의 전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가정보다도 우리 교회가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더욱 교회를 사모하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성령의 은사인데 가장 큰 은사가 있답니다. 그 큰 은사는 이구동성으로 사랑의 은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더욱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모든 것이 사랑으로 정답이 됩니다. 이 앞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요. 부정할 수 없는 정답.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 왜 미워합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 왜 질투합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 왜 험담합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 왜 다툽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 사랑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부정할 수 없지만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허다한 허물을 덮어버리는데 덮을 사랑이 없어요.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아내의 허물을 덮습니다.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남편의 허물을 덮지요. 이게 바로 사랑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지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 세상으로 너무 나아가기를 좋아합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여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돌아오지를 않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정말로 알곡 신자들을, 알곡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안 돌아와요. 길을 걸어가면서 온라인 예배 드린다면서 시내에 나아가서 길을 걸어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진정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산에 올라가면서 핸드폰으로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린대요. 이건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지요.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은 사라집니다. 불타 없어집니다. 아무리 귀하여도 다 놓고 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영원히 도둑질 당하지 아니할 저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급을 쌓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선함과 기독교의 선함은 차원적으로 다릅니다. 천주교의 선함은 구원을 받기 위한 선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선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사모해야 합니다. 악을 사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밤새도록 머릿속에 악을 연구하면서 선으로 다가오는 자들을 악으로 갚으려고 그렇게 연구하지 마시고 머리 쓰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선을 행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멀리하지 아니하십니다. 가까이 두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니 저와 여러분들 남은 생에 살 동안 선한 일을 사모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저 본향을 사모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놓고 갑니다. 저도 이제 50세가 넘어 53세가 이르렀는데 이제 다 놓고 갑니다. 100세를 산다 하여도 이제 놓고 갑니다. 여러분 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그 집,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궁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재물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놓고 가는 것이지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의에 면류관은 예비된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한 주의 나타나심,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재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러한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5번째 말씀입니다. 주를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찾고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예수님이 누구신데? 아직 확신이 없으시면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나를 만나다 주시라고, 나를 붙잡아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하십니다.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이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그 마음을 기뻐하셔요. 환난 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어떻게 할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 주님께서 아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얼굴을 찾으면 왜 찾으라 하십니까? 찾게 하시기 때문에. 구하라. 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찾으라라고 왜 명령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찾는 이에게 찾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이사야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봉사할 기간이 길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봉사할 기간이 길지 않다. 교회에서 봉사할 기간이 길지 않다. 그 기간을 놓쳤더니 다시는 돌아가서 못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할 수 있는 기회에 다음에 하다가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이지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의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죽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주를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땅의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에 너무 큰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이유는 위의 것을 위하여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왜 대학 갑니까? 대학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하여. 왜 직장을 갑니까?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왜 사업을 합니까?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그 위에, 이 땅의 소망 위에 하늘의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의 소망으로 끝나버리면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보좌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천국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에, 그러한 확신이 들 때에 기쁨이 넘칩니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은 계속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시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의 모든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상하였습니까?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멀리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큰 은사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주를 찾는 마음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찾게 하는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5가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어져 갈 터인데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묵상하시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